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의 안내서 같은 하나님 말씀,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지혜의 길로 우리 함께 떠나볼게요. 자, 두 분 한 주간 승리하며 사셨어요? 아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씩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네. 어떤 작은 실천들. 네. 좋아요. 사례자매님은요? 저는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말씀이랑 좀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말씀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점차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모습, 그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또 거룩 건축 중이니까요. 네.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네. 특별히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묵상하는 한 52주 동안의 그런 주간일 텐데요. 그저 매일 또는 매주 이 고난주간 같이 예수님을 가까이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해 볼까요? 네. 에베소 2장 3절부터 함께 오늘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지 바울이 이제 고발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오늘도 비슷한 단어들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추악한 단어들이 좀 언급되는데 먼저 이제 3절을 보기 전에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왜 너희가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너희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잖아.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 거기 붙들려 살던 자들이잖아. 뭐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지난 날을 깊이 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날엔 그랬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한번 봐라. 좋아요. 좋아요. 자기가 얻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있어야 그 아무도 끊어낼 수 없는 절망을 덮으시고 또는 그 절망의 늪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값지고 존귀한 게 되거든요. 아무나 가다 툭 치면 그냥 나오는 그런 늪이라면 구원도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망의 늪 가운데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얼마나 노력하며 그분의 생명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라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 절망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높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의 깊이하고 비례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다시 우리 인간에 대한 절망,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자, 3절 승대 집사님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였다.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 육체를 멀리하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거든요. 일단은 육체는 우리 몸이잖아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몸뚱아리, 이게 이제 육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니까 더러운 육체를 학대한다든지 더러운 육체를 깨트려서 이 안에 있는 깨끗한 영을 해방시키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필리핀의 어떤 종교단체는요, 고난주간이 되면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그러죠. 뉴스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예. 한 사람을 택해서 진짜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때려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요.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만 진짜 못을 박아서 매달고 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 일을 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 아니, 그 말 안 되잖아요. 저는 그 행위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거는 단 한 번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십자가가 기념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이단들이죠. 네. 그런가 하면 사순절에 이렇게 막 채찍 같은 걸로 막 자기 몸을 때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신앙이 과연 육체를 멀리하는 거냐?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이 고행의 깊은 가운데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 바라는 건가? 아니죠.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는 틀인데 틀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듯이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용이 중요하지만 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만 중요하다? 간혹 육체는 썩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육체는 육체만을 위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통 신앙 안에도 육체를 제한하는 이런 종류의 신앙 형태가 있어요. 금욕적 신앙 또는 그게 좀 발전되면 금욕주의 이런 종류의 신앙들이 육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어떤 영적인 기쁨들을 누리는 이런 방편들이죠. 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독신 생활이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신앙생활이다. 신부님들, 신녀님들은 다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면 그 이면엔 뭐가 있는 거냐면 뭐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안 그러길 바라지만 혼자 사는 게 뭐 더 거룩한 거라든지 혼자 사는 것이 육체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런 혼자 사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요. 고린도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뭐 바울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겠거든 결혼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마치 결혼 생활은 성욕을 억제하지 못한 자들의 어쩔 수 없는 행위이고 그렇지 않고 혼자 살면서 깨끗하게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은 조금 더 거룩한 사람들이고 뭐 이런 전제를 이상하게 발전시켜서 마치 독신 생활을 거룩함의 표지로 여기는 그런 어떤 신앙 형태들이 역사상 비본질적인 것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개신교 목사에서 또 제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건 자기 몫이에요. 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독신에 비해서 덜 거룩하다? 이거 동의할 수 없어요. 가뜩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세례자매님께는 그거는 이제 드릴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네. 독신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근거로 삼는 게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육체의 성욕을 다스리기 위해서다. 아니죠. 모든 결혼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성욕 해결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예.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적인 문화가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걸 일반화시켜서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성욕을 해결할 수 없어서 결혼한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반화의 오류입니까? 게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혼 못 해보셨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뭐 성경 말씀으로 물론 주시는 거지만 카톨릭 1대 교황님인 베드로는 결혼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게 무슨 전통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이긴 하지만 근거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육체는 더럽다 이런 생각들이 고정돼서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참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금욕적인 것은 내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주간에 금식한다든지 고난주간에 간식을 참는다든지 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좀 더 나아간다든지 새벽자단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그런 어떤 일들을 담당하며 그 남는 몫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지만 산 위에서만 또는 기둥 위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든지 동굴 속에 박해를 피해서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런 거 말고 동굴 안에서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든지 사막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든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자리는 그렇게 이판적인, 그러니까 산 위나 동굴이나 사막에서 만난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시장 한가운데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등불은 켜서 골방에 두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밝히 그 빛을 보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다리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를 멀리하라는 명령은 금욕주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배도 고프고 잠도 자야 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 욕구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욕구로 충족된 것을 가지고 거룩함을 향해 나서라는 거예요. 그 욕구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욕구를 참는 것, 욕구를 해결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더 중요한 거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수도회가 금식에 있어서는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는 그런 수도회입니다. 하루는 프란시스가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는데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 사순절에, 이번 고난주간에는 그래도 우리가 수도사들 아닙니까? 이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금식할 텐데 우리는 명색이 수도사니까 좀 파격적인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금식할 때 따뜻한 수프를 하나 딱 올려놓고 그 수프를 보면서 기도하고 참음을 명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그렇게 허락해요. 수프를 딱 올려놓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굶으면서 사는데 하루 이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수사들이 자꾸 그저 먹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며칠 동안 잘 참았어요. 갓 그 수도원에 들어온 수도사가 참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가서 나도 모르게 그 수프를 마셨어요. 그 순간 다 먹고 싶었는데 지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몰려가서 꾸짖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 수도원에 들어와 놓고서 그것도 못 참고 그걸 가서 마시느냐? 수도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 때문에 우리 수도원의 어떤 전통이 깨지고 망신스럽고 막 이러면서 사시는 거 혼내면서 어떤 마음인 거예요? 너만 배고프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막 혼을 내죠. 프란시스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이르더래요. 남은 수프를 딱 자기가 들고 딱 마시는 거예요. 지금 다 금식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마시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그래 쳐다보죠.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굶고 미워하기보다는 먹고 사랑하자. 네. 굶고도 미워할 수 있고요. 마음껏 먹고도 사랑할 수 있죠. 반대도 돼요. 그죠? 굶고 사랑할 수 있고 먹고 미워할 수 있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굶느냐 먹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굶은 거 가지고 지금 뭐 하냐. 네 먹고 나서 뭐 하냐. 그러니까 굶는 이유, 먹는 이유, 금욕의 이면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가. 육체를 좀 제한한다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모두 못하고 이게 많잖아요. 다 금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왜 안 해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육체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을 떼어놓으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이원론인데 이제 보세요. 육체 없는 영혼, 그 귀신이잖아요. 네? 영혼 없는 육체, 이게 말 됩니까? 그냥 물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귀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늘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몸도 소중하고요. 우리의 영혼도 소중하고 육체도 소중하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들 가운데 무엇을 따라 살 거냐. 그러면 육체는 자꾸 욕심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편해지려고 하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 영의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니겠느냐. 육체도 소중한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 매우 중요한 거죠. 산 위에 올라가서도요. 골방에 들어가서도 사막에서도 이 번민 때문에
세상에 온갖 가지 이 걱정을 짊어지고 그렇게 고민하며 살 수 있고요. 죄의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도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또렷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산에도 가고 사막에도 가고 동굴에도 가고 산 위에도 가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와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맑은 눈으로 나와 눈 마주쳐 주신 하나님께 다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도원도 필요하고 산도 필요하고 고행도 필요하고 금욕도 필요하지만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매일 산에 가고 매일 동굴에 가고 매일 사막에 가고 이거는 사실은 뭔가 이 앞뒤가 바뀐 그런 신앙이겠죠. 성경에는 육체를요 이런 대목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마땅한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전도서는요 헛되고 헛된 일이 시작되잖아요. 전도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되게 세속적인 책이에요. 뭐냐면 전도서가 어떤 주제냐면 청년아 네가 더 늙기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들이 이제 주 대명사지만 전도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이게 전도서예요. 행복한 거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웰빙하면서 사는 거 그거 만족하면서 지금 이거 살 수 있는데 누릴 거 누리고 즐겁게 살아라. 이게 전도서인데 육체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악물고 육체의 정욕을 극복하라.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매번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신앙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육체를 멀리하라. 이 말은 육체만을 위해 사는 인생을 내려놓아라.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아멘. 이제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다. 육체가 나쁜 거 아닌데 거기 붙들려 살면 그렇죠? 육체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니까 본래 복된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복된 것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수단이에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종 수단들이 즐거움 자체를 위해 사는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러면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상숭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육체 소욕이 목적이 되는 우상숭배자들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보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본주의니까 돈을 주셨잖아요. 자, 돈 욕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솔직하게. 있죠. 있죠. 예. 있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돈 욕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을 수 있다. 자, 얼마? 하나, 둘, 셋. 1억.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돈 때문에 살지는 않죠. 그죠? 돈은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런데 돈 쓰는 재미, 돈 쓰는 즐거움, 이거 맛이 들어가지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버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육체 욕심, 그저 즐거움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됨으로 전에 예수 없이 살던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TV 켜면 다 먹는 방송이에요, 요새. 예. 또 재밌어요, 게다가. 예. 밥을 먹어도 먹고 싶다. 수단이잖아요, 수단. 먹는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면 되는데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거 얼마나 추합니까? 예. 예. 먹기 위해서 산다. 글쎄, 그것도 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러면서 질문하는데 먹는 즐거움이 크지만 여전히 그것은 그럼 열심히 먹고 건강한 몸으로 뭐 할 건데 이렇게 묻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물음이고요. 수단이 목적되는 그런 어떤 치환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걸로 되돌아가는 길에 다름 아닌 거죠. 우리가 전에 소유에 붙들려 살던 자였고요. 우리가 왜인지도 모르고 돈 벌어야 사는 자들이었고 왜인지도 모르고 먹는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달라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1절을 보세요. 1절. 그렇게 살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지난 시간 합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빠져 살지 않도록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처절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며 소유에 붙들려 살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밧줄을 끊어주시고 죄의 밧줄을, 그리고는 바른 우선순위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런데 이 일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통하여 진행된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막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유에서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우유가 치즈가 돼서 나왔대요, 쥐가.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발버둥 막 치다 보니까 그 땅이 굳어지고 단단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적인 사랑.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요.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더럽고 추한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재래식 화장실. 제 동생이 몸이 이제 컸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뭐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 방송 나가면 싫어할 텐데 어떡하죠?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에 갔다가 엄마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났죠? 바깥에 나가보니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바깥 나가보니까 빠졌어. 아이고. 여기 다 빠진 게 아니라 이쪽 발이 빠졌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불행 중 네. 다행이죠. 네. 근데 나왔어요. 빠져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그래요. 예? 우리가 막 더러워 막 그러고 있는데요. 걔는 막 울고 있고. 근데 진짜 더러웠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가서 씻기더라고요. 40년 지난 일이에요. 40년.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가 때려가면서 막 걔를 씻겨요. 그다음에 그 씻긴 손으로 다시 저녁밥을 해주세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제가 이제 지나고 드는 생각은 어머니는 씻기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더럽잖아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근데 아무도 우리 보고 씻길 생각 안 하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은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멘. 그게 이제 가없는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고요.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씻기움 받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은총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서는 길이 거룩의 길이고 그렇겠죠. 전에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가없는 사랑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5절, 6절은 오늘 본문의 주제이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짧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다. 6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왜냐하면 2000년 전이니까 우린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일으키셔요. 근데 영원 안에서는 가능한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의 새 몸, 거듭남 그것들을 약속받은 자이고 그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고 있고요.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에 보면 그때 못 박힌 건 전에 살던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다. 이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은 자들답게 그 더럽고 추한 데서 그분께서 씻어주심으로 건져주신 자들답게 함께 일으키시는 은총 가운데에서 영생으로 달려가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아멘. 함께 은총, 함께 일으키시는 복 누리면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함께에 대한 얘기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6, 7, 8절 은혜를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